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니까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걸 굳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도 주장하시고 모든 삶을 이렇게 주장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총체적으로 신앙생활이다. 이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시험 삼아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요. 주일 예배도 드리지 마. 절대 기도하지 말고 그냥 주일날 술집에 술 퍼마시고 매일만 노래방 가요. 노래 부르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면 한번 시험 삼아 해보라고요. 그러면 내 팔자가 왜 이러나 유명한 점쟁이 한번 찾아가 보라. 진주 유명한 점쟁이 많아요. 한번 가보세요. 진짜 예수님 여러분 속에 계신다면 확실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진짜 큰 코 다쳐. 왜? 내 백성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냐. 내 뜻에 따라 살아야지 왜 네 마음대로 사냐 이놈아. 이러면서 이제 치는 겁니다. 이빨도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그래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래 막 얻어 터져가지고 막 실컷 막 주일날 올 때 반창고 서너 개 붙여가지고 옵니다. 막 주야 이러면 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볼래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신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막 교회 다니다가 막 무너지고 자빠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그 영적 비밀을 몰라서 그렇죠. 저 집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망했다면서. 교회당만 다녔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 망할 수 없습니다. 교회당만 다녔지. 생명 없이 교회당만 다녔지. 그러니까 망하죠. 망합니다, 그거는. 불신자는 망하는 스케줄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은 교회당만 다니지, 망하는 스케줄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교회 욕먹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문 다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다니다 망했다면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교회 다니다 왜 망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축복 응답받아야지. 그러니까 근본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근본 영적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생명이 있냐 이걸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정말로 나는 구원받았냐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고 있냐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산 거 있다면 내 마음대로 했다면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회개입니까? 길 가다가 뭐 오이 하나 따먹었다. 그건 회개 안 해도 돼. 그게 뭐 큰데 배고파 따먹었는데 뭐 그 하나님 주신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무슨 뭐 금식 3일 하고 막 회개한다고 막 산기도 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간 거야.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막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삶이 마귀 인도를 받잖아요. 왜 마귀의 놈을 기쁘게 합니까? 그래. 그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은 이 모세의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렸어요. 요셉이 죽고 그 형제 다 죽고 그 시대 사람이 다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을 지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는 이 히브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번성하거든요. 막. 이러니까 이 애굽 왕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번성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래가지고 남자는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야 돼요.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백성들이 낳은 아들은 무조건 다 죽이라. 왜? 씨를 없애려고. 근데요, 이 히브리 산파 이 여자가요, 이 모세를 태어날 때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산파가 죽여야 되거든요. 왕명을 거역하고 못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살렸는데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어릴 때 잘 울잖아요. 그럼 이게 언젠간 들키겠죠. 이 아이가 누구냐? 여자는 남자다. 고추 달렸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저절먹이 있다가 도통한 이 대책이 없는 거. 이거 들키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래서 강물에 그냥 강주에 담아가지고 보내버렸어요. 근데 그 강줄에 담긴 모세를 누가 건졌냐? 바로 왕의 그 공주가 건졌잖아요. 그 아이를 보자 말자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모세가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각본입니다마는 각본대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또 희한한 것은 이제 공주는 아이를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젖 먹일 유모를 구하는데 이때 모세 누나가 딱 그 공주에 와가지고 이 아이를 먹일 유모를 내가 구해주겠다. 그러니까 데려오라. 그게 누구냐? 모세 친엄마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 왕궁에서 자기 친엄마의 젖을 빨고 살았다. 그러면 이 레위 족속인데 제사장 가문인데 그 모세 어머니가 이 모세에게 어릴 때 젖을 먹이면서 분명히 언약을 심었겠죠. 확실하게. 이런 것도 안 심겠어요? 분명히 아이 적히면 기도 엄청나게 했겠죠.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라 말 못하고 유모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마들. 그럼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뭐 간절한 기도했겠죠. 언약이 전달됐겠죠. 이게 모세가 어릴 때부터 들어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이 왕의 가문에 이제 신분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금법 뭐 다 뭐 그 당시 애굽의 학문 다 터득한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그냥 들통나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 모세가 겁먹고 왕궁을 뛰쳐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명수배를 받은 거예요. 살인자. 이래가지고 촥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드로 제사장, 그 장인, 그 딸과 결혼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정처 없이.
신분이 왕궁에서 왕 가문의 그 어마어마한 신분 누리다가 저 광야에 와가지고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는 모세 그 한번 그 처량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 40년, 광야 미디안에서 40년, 양치는 그것도 참 비참한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가 80세예요. 이때 하나님은 각본대로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하나님 각본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오늘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꽃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체험하죠.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죠. 중요한 제목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응답되는 정확한 말씀부터 붙잡아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메시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산업, 뭐 있잖아요. 직업에 따라서, 계층별로 다, 여러분 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뭘 하라고 나에게 말씀 주시는가? 그걸 메시지로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모세는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최대 미션을 하나님이 주었다.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픔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몇 년 동안? 정확하게 430년 동안. 여러분 4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애굽에 노예생활을 했다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는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이 미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당했습니까? 오늘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 애굽 사람들이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근심을 알았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 다 있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를 모른다. 천천만만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생각 깨뚫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요셉이 죽고 그 형제가 죽고 그 시대 사람 죽자 언약을 놓친 거죠. 이래가지고 고통이 온 겁니다. 430년을 노예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영적 거지 상태에 살아간다니까요.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니까요. 시대가 참 너무 지금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좋은데 인간이 살기 편리한 시대인데 이 문명의 이기가 우리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똑똑한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근데 좋은데 그 똑똑한 스마트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뇌죠, 뇌. 뇌는 지금 녹슬고 있습니다. 녹슬고 있습니다. 녹슬고. 내가 며칠 지난 금요일이니까
집에 가니까 폰이 없어요. 이상하다. 이 폰이 어디 있지? 한참 추적해 보니까 사무실 두고 왔어요. 야, 저 폰이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써야 되는데 연락하려니까 최 목사 폰 번호 모르지. 박선희 폰 모르지. 고재현 폰 모르지. 집사람 폰 내가 알아. 그래도 전화 안 받아요. 분명히 교회에 있는데 전화 안 받아. 이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뒤져가지고 박미진 권사 전화번호를 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행히 연결된 거예요. 내가 얼마 이거 어떡하지? 당연히 폰이 필요한데. 전화번호가 하나도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우리 딸 둘 전화번호 난 몰라. 이 내가 녹슬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죠. 옛날에는 뭐 폰에다 저장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외워야 되잖아요. 요즘은 안 외웁니다. 뇌를 안 씁니다. 저는 그나마 뭐 설교 메시지를 적고 막 하니까 다행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참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뭐 성경 읽나, 말씀 메시지 제대로 듣냐, 뭐 메시지 기록 안 하니까 뇌는 그냥, 녹이 슬고 있어요. 뇌가 녹 슬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대에 나온 단어입니다. 디지털 치매. 지금 디지털 치매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 디지털 치매 안 걸렸습니까? 자꾸 다 잊어먹어. 전화번호 다 잊어먹었어. 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실감했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해. 사고 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막. 번호가 저장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참 편리한 시대에 이것도 하나의 스마트폰 똑똑한 이런 시대에 이것도 하나의 문화죠. 이래가지고요. 뇌가 정지 상태에 되고요. 이래가지고 사람을요. 이런 요즘 이 스마트폰 아닙니까? 이게 이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이 안에 오만 문화가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이거 하나 들면 인터넷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있는데 뭐. 그 복잡한 인터넷 뭐 열고 그 뭐 패스워드 안 쳐도 돼요. 그냥 스마트폰에 다 있는 거 저장되어 있는데. 이래가지고 마귀란 놈은 인간을 자꾸 타락시킨다.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멸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6가지 운명, 망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에게 뭘 줬냐? 모세 평생에 할 일을 알리셨어요. 모세 80년 인생 터닝 포인트입니다. 저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는 양을 치는 그런 신세, 그런 삶이 아니고 새로운 모세의 인생이 도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영도자로,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이 시대에, 복음 없는 시대에 복음 가지고 사람 살려라. 너의 기능을 가지고 사람 살려내라. 너의 달란트를 가지고 살려내라. 너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라. 그거 하려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죽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녹슬고 있지만은 죽을 자격이 없다. 내가 어제 그랬거든요. 죽을 자격이 없어. 좀 문제가 와서 자격이 없어. 왜? 한 게 있냐?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복음 때문에 살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은 살리신다. 걱정하지 마라. 살 이유가 없다면 오늘
나와 당신은 죽어야 된다. 복음 전할 이유 없으면 죽어야지. 비싼 밥 먹고 왜 사람 괴롭히면서 삽니까? 빨리 가버려야지. 천국이 얼마 좋은데 빨리 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할 그런 사명 천명을 받았다면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지금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 오래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살 이유 없다면요, 이 복음 전할 이유 없으면 빨리 죽는 게 그건 낫습니다. 뭐 맨날 교회 와 갈등이나 하고 말이야. 맨날 교회 와가 시험에나 들고 말이야. 그래서 할 바에야 빨리 가는 게 낫지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떠나가지고요, 이 세포가 무슨 세포냐? 무슨 세포 같아요? 믿음 세포겠어요? 불신 세포겠어요? 말씀 따르면 불신 세포라. 이게 불신 세포가 가득 차가지고 말씀 안 들어와요. 그 불신 세포를 박살내고 믿음의 세포를 왕성하도록 만들어라.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의 세포가 확 왕성하게 막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몸에 좋은 긍정 바이러스가 막 살아나야 됩니다. 모세야, 평생 네가 할 일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부르셨거든요. 이 모세가 이 미션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뭘 한지 압니까? 11절에 보세요.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이제 자신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런데 또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게 뭘 한지 압니까? 14절에 모세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 이름 뜻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또 15절 보세요.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이 캐치하고요. 또 자꾸 믿음을 심는 거예요. 확신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알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군지 알거든요. 이삭의 하나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의 하나님 뭔지 압니다. 그 증거 있는 능력으로 행한 그 하나님이 불렀다 해라. 이래가 16절에 장로들 모아가지고 전해라. 이래죠. 18절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피제사를 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 주신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와 상관없다. 그 인생은 가치 없습니다. 말이라도 참 이 전도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참 내 남은 생에 전도하다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이 그래도 참 선교하고 선교사 돕고 전도자 돕고 이러다 우리 내가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해. 전도가 다냐? 돈이 있어야 전도하지. 왜 선교하나 돈도 없는데? 그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빈말에도 그래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 렘넌트 운동해야 된다. 선교사 도와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 긍정 바이러스 믿음의 세포가 자라는 증거들입니다. 자, 모세에게 이 미션을 주었는데 모세가요, 그래도 안 믿어요. 4장 쭉 읽어보세요. 모세가 확신하지 않았어, 확신. 이러니까요, 네 지팡이, 지팡이 던집하니까 뱀이 돼버렸어. 네 손 가슴에 해봐니까 이 가슴에 손 넣는데 이 손이 문둥병이 걸려버렸어. 하나님 아버지 증거 보여주잖아요. 이래도 또 안 믿어요. 이래가지고 뭘 하냐니까, 아이고, 나는 말을 못해가 입이 뻣뻣해가지고 도저히 못합니다. 야, 이 사람아,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그건 내가 안 만들었냐? 가! 그래도 난 못 갑니다. 네 형이 있잖아, 형, 아론, 그 말 잘하는 형, 내가 붙여줄게.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가긴 갑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믿는다는 것은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모세는 정말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애굽 백성을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그 사실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드디어 뭡니까?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말씀이 실현됐다니까.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 증거가 눈에 보이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했다. 그거는 세상 말로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막 대들었잖아요. 그 모세 대적한 반역자는 전부 하나님의 박살내버렸어요. 감히. 자,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갔어요. 단 하나, 모세 가진 거 하나 없어요.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세 가슴 속에는 언약이 담겼어요. 메시지를 가졌다. 메시지를 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천하를 호령해버렸어요. 자,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이 우리는 현장에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초대교회가 잡은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감람산 언약 잡으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잡으세요.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집중의 효과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는 파워, 힘이 생겨나는 게 집중훈련입니다. 그래서 전도, 신학원도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집중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진짜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곳곳에 성도가 있는 모든 곳곳에 살아있는 말씀을 일으켰어요. 다시 말해 말씀 운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집에서. 집에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막 역사하도록 말씀 운동했다면 이게 마가 다락방 전도입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말씀 운동했는데 말씀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 그 현장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지역과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집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라. 그거 하세요. 그거 하다 죽어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집이 좋은 집이죠.
여러분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집은 세계 복음하는 집입니다. 거기에서 뭐하냐? 말씀 운동을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저 무당 전쟁이처럼 대를 꼽아놨잖아요. 간판 다 달고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은 무조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꿈자리만 사나도 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웃에 있으니까. 세원교회 골짜기까지 올라오면요 택시비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비 들어가니까 차비 안 들어가도록 여러분 집에다 대를 꼽아라 이 말이요. 복음의 깃발을 꽂아놓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이 복음 듣고 스스로 제 발로 이 세원 골짜기에 오도록 만들어라. 그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짜가 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진짜 사도행전 13장 48절만 오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전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리를 막 모으는 전략을 안 썼습니다. 초대교회는 완전 제자만 모으는 전략을 썼습니다. 왜? 다수를 살기 위해 소수를 선별해가지고 훈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다락방 전도운동.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지역, 나와 관계된 사람, 지인들, 우리 진주라는 현장과 서구양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구나. 거기에 내가 답을 줘야 되겠구나. 그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작은 실천을 하는데 그냥 막말로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면 안 됩니다. 기도부터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현장에 실현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정시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좀 영적 시달리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세요. 난 좀 우울하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설교를 듣고 들으면서 기록해요. 난 초창기 훈련 받을 때 메시지를 다 녹취했다, 기록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들으면서 전부 기록 다 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메시지를 여러분 노트에 기록한다. 굉장히 치유됩니다. 메시지 그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좀 난 우울하다, 좀 정신적으로 좀 그렇다는 분들은 설교를 틀어놓고 그걸 적으라니까, 옮겨 적으라니까, 해보래. 집중해서. 여러분 설교 들 때 놓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놓친 거. 그걸 고스란히 담아라 이 말이에요. 노트에다 담아라 이 말이에요. 담아가지고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어떻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지 한번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일에 와서 메시지 딱 한번 듣고 막 알았다고 봐.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대충 감 잡아 가지고는 말씀이 뭐 성취된다, 기도에 응답이 된다, 도통 체험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인데 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제대로 체험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복음 전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삶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죠.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뭐 3오늘이 돼야 뭐 개인 전도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 우리 전도학교 나오는 분들 2명씩 팀을 엮어줬죠. 미션.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하세요. 미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팀을 묶어 두 사람 묶어줬죠. 그걸 실제로 하라니까. 오늘 메시지 받은 거 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요. 말씀을 실천하는 그 팀,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현장을 다 살려버려야 돼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애굽에서 고통나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어떻게 건져냅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 어려움 당합니까? 괜찮습니다.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잡아 주겠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었냐?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요.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그렇다면 문제입니까? 문제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왔습니까? 큰 축복이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 터닝 포인트가 그게. 여러분, 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큰 문제가 왔다. 죽음의 직전까지 왔다. 인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했습니까? 새로 시작해라. 문제가 하나도 없다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 이 모세가 체험한 거예요. 호렙산에서 체험한 거예요. 불꽃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걸 체험한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형아 아론하고 자기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응답 축복이 우리에도 당연히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사도행전 1장을 붙잡아라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마가다락방 회복해라. 그리고 기다려보라. 그리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참된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붙잡고 나의 다락방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